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마치 안개 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요, 처음으로 애굽 땅에 갔을 때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요셉이 알아봤지만 그 형들에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나는 시간을 가졌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두 번째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요, 여전히 자식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죠.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두 번째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러 왔는데 이번에는요,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그 베냐민만 놓고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들이 그럴 수가 없죠. 2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연약한 베냐민을 붙잡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요셉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혹시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있다고 믿으시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은 그동안요,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감췄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근엄한 목소리로 정말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대했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정을 이 형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요.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애굽 전역에 소문이 나고 바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요셉이 울고 있는 이 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탄하며 근심하며 어렵고 내 인생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캄캄한 터널과 같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이 울음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40여 년 전에 종으로 팔려올 때에 내 인생에 계획이 없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에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했던 요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그 꿈,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있는 그 꿈, 해와 달이 절하고 있는 그 꿈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지요. 아마도 이 눈물은요, 하나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지나왔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되었다는 그런 통곡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답답하신가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펑펑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에도 알지 못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이요, 접니다. 저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 얘기는요, 형들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형들과 요셉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그때까지는요, 이 총리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던 형들이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정말 내 동생 요셉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팔았던 그 동생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고 무서웠을까요? 이게 연속곡으로 한다면 이 다음 대목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내 칼을 받으시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속이 시원할 텐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해석되는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인품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모든 것은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자 요셉이요, 펑펑 울면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해석이 되지 않았던 그 고통과 눈물, 말이 그렇지요. 지난 20년간을요, 요셉은요, 알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형들은요, 동일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그를 변호하고 있지만 내 인생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먼저 보낸 동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실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에 해석되지 않고 여전히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요, 온 애굽이 다 알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바로가 알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리가 엄청나게 울었대. 왜 울었대? 그 많은 사람들,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형제였대, 세상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들이 우리 총리를 팔았던 인간들이래. 그런데 같이 만나서 얼싸안고 울었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애굽 땅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애굽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총리가 팔려왔는데 그 팔려온 총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꿈을 해석하셔서 이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이 어려운 근심 속에서도, 이 애굽이 통치하고 있는 온 나라가 가뭄 속에서도 그 보낸 요셉 때문에, 그 총리 때문에, 형들이 팔아먹은 그 형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섭리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지나온 과거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명해지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바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뒤에는 엄청난 가뭄이 있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을 다 먹어치울 만큼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제안을 하죠. 7년 동안 애굽의 여러 고을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애굽 땅에 없다. 그러니까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가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가물어서 형님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했지만 이 가뭄은 앞으로 5년 더 갈 겁니다. 5년 동안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보내셨나?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이 가족은 누군가요? 이제 하나님이요, 이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40명, 70명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겠지만 앞으로 400년이 지나면 이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요,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의 그 아픔, 눈물, 상처, 그리고 질병, 이 모든 것은요, 우연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그 아버지, 여전히 아들을 감싸고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절대로 애굽으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야고보는요,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버지 이삭이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가나안 땅에서 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세우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어떤 건가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아픔과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형제들은요, 요셉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듣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게 뭔 소리인가? 아니,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산 것도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못 믿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요, 이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요, 못 믿는 겁니다. 못 믿겠다, 뭔 소리냐,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은요, 평생을 복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야복강가에서요, 내 자녀들 다 보내고,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의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야곱이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민족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사기꾼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가 믿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식을 꽉 쥐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내 자식은 못 보내, 내 자식은 못 보내. 요셉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베냐민 못 보내. 그것을 설득했던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에게는요, 그 많은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오직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랑했던 여자 라헬 외에는 아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아들들은 뭔가요? 그런 야곱이요, 여전히 이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믿나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언제 믿는다고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습니다. 당시의 수레는요, 애굽에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좋은 자가용이 하나가 온 겁니다. 아버지 태우려고요. 그것을 보자요, 이 야곱의 이름을 성경이 바꿔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운이 소생하여 이스라엘이 이르되. 성경은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셨지만 그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면 성경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힘이 났습니다. 이 힘이 났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기억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 내 환도뼈를 치시면서 내 이름을 바꾸셨던 그 일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살지 못하고 망가진 것처럼 나는 못해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걸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끝났어 하고 있는 야곱을 요셉이라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 수레를 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는 끝났어, 이 생의 끝은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외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였던 그 생명의 말씀들이 기억나면 다시 성경은요,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말하죠. 이스라엘이 말하되 족하도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더 이상 좋아할 게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반드시 보리라. 쉼을 얻어서 그 수레에 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광야에서 지었던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마치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풀이 피었다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잠깐의 시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고백은 왜 하고 있냐면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과 40년을 함께하면서 매일같이 이 모세는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연수가 70년, 80년이면 인생의 끝이라고 그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몇 세에 부르셨나요? 80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연수를 훨씬 넘어서 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장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백성들이고, 문제가 생기면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함께하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지겹습니다. 내 인생 벌써 지나간 인생인데 왜 나를 사용하시나요? 그런데 모세의 고백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세는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우리는 어떤 백성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감격적인 삶의 영광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끊어질 것 같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지나고 나시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다시 힘을 얻어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